4월 13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수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손길로 친절하신 인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큐티를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부터는 전에 하던 요한복음 큐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요한복음 11장과 이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할 때 나왔던 내용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베다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피 울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손에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 아주 고가품이죠. 본문 3절에서는 그 향유의 가치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어림잡아 계산했던 5절의 말씀처럼 300데나리온 정도로 일반 노동자가 아무데도 쓰지 않고 1년을 꼬박 모아야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손에 있었던 향유는 이내 예수님의 발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엄청난 존경의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향유 한 통이 다 부어졌으니 온 집이 그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경이로우면서도 놀라운 모습에 아마도 입이 떡하고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리 판단이 빠르고 시세에 민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에 가격이 쓰여 있던 것도 아닌데 그 병의 크기와 향유의 냄새를 맡고는 그 향유가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계산해 낸 것이죠. 이 사리 판단이 빠르고 시세에 민감한 똑똑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다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한대요?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아주 유익하게 쓰였을 텐데. 가룟 유다는 이처럼 계산이 빠르고 시세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의 속 마음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안타깝게도 사리 판단이 빠르고 논리적인 듯 보이던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두 명의 초점을 맞추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둘의 중심 가치가 아주 달랐던 것이죠. 마르다의 중심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세 지향적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세상의 삶보다 하늘에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의 물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중심 가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안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지금 윤택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지금 나만 배부르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이익을 챙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개, 당시 누에를 파는 가격에 팔아 넘기기도 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심 가치의 차이로 아름다운 섬김을 하는 사람과 사실은 도둑인 사람이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쉽게 써버릴 수 있을 정도의 부자는 절대 아닙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고 나병 환자로 의심되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섬김을 아무 말도 없이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멋들어진 말을 유창하게 하고는 있지만 간사한 거짓말로 포장한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것이고 내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가룟 유다의 중심은 늘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작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든 착복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을 같이 했는데 제가 괜찮으시겠냐며 만류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움켜쥐고 있으면 뭐해요? 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중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일단은 제가 안정이 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라며 세상에 집착하고 큰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면에 여전히 현세 지향적인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직은 중심 가치가 세상에 있는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석의 철사가 착 하고 달라붙듯이 우리 인생은 중심 가치를 향해 움직이고 결국 그 중심 가치로 귀결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세상과 자기 자아라는 중심 가치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착하고 달라붙은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 가치는 결국 인생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회자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델로 존중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착 달라붙는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것에 중심 가치를 두고 계신다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며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고 그의 죽음의 권세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꽉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 가치를 바르게 세우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북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 내용처럼 건강한 중심 가치를 세우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